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이제 원하고 이와 같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종환 집사님의 특창이 있은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가 있죠. 예, 우리 클라리넷 소리가 우리의 영혼과 가장 가까운 악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자주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지금 외워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외운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합치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디서 떡을 먹을 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과 17절을 여러분 혹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와 유대 나라에는 어떤 잔치나 결혼식 초청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을 지금 16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잔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아까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22장에도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성경 절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준비한 모든 준비는 세 가지 준비였다 말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준비요? 세 가지를 주인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 처음에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맛. 2번은요 멋. 3번은 자리.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첫 번째 맛.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여기서 맛이 의미하는 것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의 규모는요 굉장히 큽니다. 보통 유대 나라에서 여기 살찐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살찐 짐승은 한 마리를 잡으면 1,5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큰 소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200g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1,500. 그런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잔치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맛입니다. 맛. 두 번째는 멋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들어온 사람들의 멋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뭐였어요? 주인이 준비한 게 예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멋을 위해서, 맛을 위해서는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멋을 위해서는요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빈 자리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준비한 것은 본문에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맛과 멋과 자리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맛은 뭐라고요? 소와 살찐 짐승, 멋을 위해서는요 예복, 자리는 빈자리. 다시 말하면 내가 앉을 자리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갖춘 잔치자리였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세 그룹.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하는데, 자, 첫 번째 그룹은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사양한 그룹이 나와요. 모든 잔치를 다 아까 그 세 가지를 맛과 멋과 빈 자리를 준비해 놨는데, 이 자리에 초청했을 때 첫 번째 그룹은 어떻게 했어요? 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사양한 이유가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두 번째 19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 소 5겨리는 소 10마리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렇게 세 가지 각각 다른 이유로 이제 잔치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사양을 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이제 사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조금 다릅니까? 이번에 초청한 대상은요 좀 다르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자,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초청할 때는 길과 산울타리,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이 뭡니까? 거의 강제로 데려오다시피 어떤 잔치를 베푼 사람의 그 마음이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준비를 갖추었다. 자, 뭐였지요? 맛, 멋, 빈자리. 근데 세 그룹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사양한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다리 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산과 길과의 산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룹들의 특징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첫 번째 그룹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죠. 새로 산 밭이 있고, 새로 산 소 10마리가 있고, 장가를 새롭게 간, 이렇게 이제 새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이 사양한 그룹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식에 초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청첩장을 보내죠. 보내고 오고 안 오는 것은 자유지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조금 달라요.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다. 그것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첫 번째 이게 초청을 했을 때요, 오겠다고 응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초청을 해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처음에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겠다고 한 사람을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푼 다음에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초청을 했을 때 사양을 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에는 오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오겠다고 했는데 잔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오라고 했을 때는 사양한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초청과 두 번째 초청 사이에 그 사람이 지금 밭을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소 5개리를 산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장가를 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초청에는 내가 기어이 가겠습니다 했지만은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중간에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바뀌지 않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한 번은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요,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거 아닙니까?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또 이제 들어오도록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청에 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자꾸 중간에 무슨 일을 만들어 놓을까요? 첫 번째 초청,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중간중간에 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이미 샀어요. 그 잔치자리에 내가 갔다 온다고 해서 그 밭이 없어집니까? 이 밭이 지금 누구 거예요? 이미 내 거예요. 소 5마리가 내가 잔치자리에 갔다 오는 동안에 소 10마리가 어디로 주인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기 또 보면은 장가를 들었어요. 그 부인이 집 버리고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잔치자리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잔치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잔치자리에 갔다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는요, 그 어떠한 순간이 있든지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보내야 될 시간들과 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내가 누렸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잔치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을 할 때에는 늘 정말 첫 번째로 마음을 두시고 꼭 참석을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여기 보면은요, 진심이에요. 진심.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과 부인에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우리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의 진심이 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게 지금 진심이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진심을 얘기해도 진심으로 안 듣는 세상인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과 그의 부인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이름이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만 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바람을 지금 이렇게 전한 거예요. 꼭 이 나라에만 머물지 말고 아람에서는요 다 다녀봤어요.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는데도 낫습니까? 못 낫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이 생각하는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바람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이제 진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요 그 아람 왕에게 나아만 장군이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우리 여종이 말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 낫게 해준다고 하니까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5절 봅시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면서 글을 보냈어요. 글을 보내면서 여기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보내면서 글을 보냈는데요. 이제 6절에 보면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한 성경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6절의 말을 편지를 이렇게 받아본 다음에 걱정이 됐을까요? 좋았을까요? 걱정이 됐겠어요? 좋았겠어요? 걱정이 됐어요. 왜요? 아니 그 나아만 그 문둥병자를 내 앞으로 보낼 테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7절에 그 편지를 읽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나보고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여기서 말하는 저 왕은 누굴까요?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게 오해입니까? 뭡니까? 오해예요. 여러분 왕이 왜 왕한테 보냈을까요? 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을까요? 편지와 함께. 지금 왕 보고 고쳐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선지자를 소개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이스라엘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은 진심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까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은요, 그 소녀는 진심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왕은요, 진심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선지자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엘리사의 진심은 뭐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정말 좀 씻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진심에 대해서 12절 끝에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심을 얘기하는데 진심을요,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그룹 전도회를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전도회에는 그 말씀의 초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생각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영상을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때로는 진심으로 나아가 할지라도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오해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말을 해야 되고 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와 같은 그 진심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진심은 승리합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진심은 승리한다. 여러분, 진심은요,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각 그룹의 특징들이 나와요. 이 특징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그룹, 아까 첫 번째 그룹은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 5개를 샀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분명한 사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구원을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거부할 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밭을 사느라고 소를 사느라고 돈을 다 써서 이제 추구이김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무튼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은 뭡니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을 하라.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은요, 잔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가난한 자들, 맹인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분들이 잘한 것은 뭡니까? 그 잔치자리에 초청에 응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갔다. 첫 번째 그룹은 사양을 했죠. 아예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은요, 잔치자리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룹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에 평행절로 보면은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은 뭡니까?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막 섞여져 있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 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초청을 거절을 했고,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여 이제 잔치자리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작은 결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까 그 준비된 것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가 뭐였지요? 맛, 멋, 빈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서 결론은 첫 번째 그룹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맛을 보지 못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맛을 보지 못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이제 맛, 멋, 자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해야 했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는 밭을 샀음에, 소 5겨리를 샀음에, 장가를 들었음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 해야 될 일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대해서 이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본인이 잔치자리에 가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까?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잔치가 다 준비된 다음에 두 번째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잔치자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으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마음적으로는 여러분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내가 초청까지 받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가야 되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은 했지만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밭으로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 소 10마리 있는 데로 가고, 또 자기의 집으로 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의 그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치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요. 자, 두 번째 그룹은 여러분, 이제 잔치는 잘 준비되었지만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그룹의 특징은요, 준비된 잔치와는 다르게 준비된 것이 별로 없는,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자신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들어갔다는 것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룹, 세 번째 그룹을 보면은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막 섞여져 있는,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잔치자리에.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성경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잔치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에게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뭐가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들어온 사람 중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사람들로 만두어 주기 위해 주인은 예복을 준비하여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상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갖추지 못한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덮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준비한 게 뭐였어요? 예복, 다시 말하면 정말 멋진 사람들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 초대해서 같이 그 복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합당해서 주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합당은 주인이 마련해 주신 예복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어놨어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잔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첫 번째 그룹의 상태라면 우리는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진심을 알아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최상의 축하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모든 허물과 부족을 덮어줄 수 있는 예복,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최상의 기쁨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세 가지 준비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맛과 멋과 빈자리였습니다. 맛은요, 살찐 짐승의 맛. 멋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가려줄 예복의 멋. 빈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어디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세 번째, 아예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들어갔는데 혹시 문제가 된다면 왜 문제가 돼요? 들어가기는 갔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맛과 멋과 그 자리가, 이 세 가지가 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갖추어진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맛과 멋과 빈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무엇인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늘 품고, 여러분, 맛을 잃지 않도록, 또 멋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빈자리로 영원히 남지 않고 내가 앉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596장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청하사. 596장.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잔치 자리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초청할 때에는 중간에 무슨 이유가 생겨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가려줄 의의 흰 예복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맛과 멋과 자리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사오니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의 것으로 삼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 오늘 조금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 특별 기도회를 저희들이 안식일 예배를 1부, 2부 마친 다음에 하기 위함입니다. 자, 2021년 새생명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총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6월 21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보내드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독자들에게도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집에 와서 모셔와서 같이 이 영상을 볼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같이 좀 동참을 해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구독자를 1인 1명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1인당 몇 분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힘들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그 영상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돼요. 카톡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분이 잘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도움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목회부나 선교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어떤 뭐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잘 시청할 수 있도록 미리 저희들이 좀 점검해 드리기도 하고 좀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안식일까지 진행되는데 금요일과 안식일은 이곳에서 현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25일과 26일이죠. 금요일 안식일. 예, 이때는 현장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강사는 삼육중앙교회 홍장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제 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해도 우리가 그 전하지 않으면은요, 그분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이 주소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참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참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보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이요? 종은 네 가지 종류가 종이 있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근데 착하면서 게으른 종이 있어요. 착하기는 엄청 착한데 게을러. 근데 또 어떤 종은요, 착하지가 않아, 악해, 악한데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은요, 악하면서 또 충성도 안 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착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더 그렇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어떤 종? 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한번 쓰다주면서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이고,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악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구도자들을 이렇게 잘 파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적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이요? 착하고 게으른 종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충성됨을 우리는 이렇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의 제목을 3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임기범 장로님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그 일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줌으로 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한 20여 명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 새벽 5시 한 15분 20분쯤 되면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그 링크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클릭하고요, 거기에 비번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소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으셔서 들어가시면은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되면은 목회부에게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목회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좀 30명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요? 30여 명.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 주시고요. 시간 길지 않습니다. 딱 30분만 합니다. 근데 참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순서가 계속 있다는 거.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또 5시 반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아 나의 구도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 세 번째, 강사 목사님에게 한없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기훈 장로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풍요케 하여 주셨사오며 그 말씀의 권세하에 저희들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저희의 소원을 아뢰는 일이 저희들 사이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태함을 책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무릎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연합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영적 눈 열어 주셔서 주님 그 영혼의 갈증을 또 생애의 여러 곤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발견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 또 나태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부지런히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자신들과 함께 주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는 주의 종 홍장성 목사님, 주님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가난 자들과 또한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음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나 이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도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